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풍요로운 삶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결론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뭔가 우리가 좀 섬뜩한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된 양식이고 그 참된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분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정말 수백만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먹게 되어질 그러한 우리의 양식 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양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썩는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놓아두면 부패하게끔 되어져 있죠. 냉장고에 넣어도 부패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생을 80세 정도 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이 무려 23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몇 킬로나 나가십니까? 23톤. 엄청난 그러한 양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먹고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세상의 양식의 특징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건 아닙니다. 죽는 날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다면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한 갈망, 그런 어떤 소망이 모든 인류 가운데는 이제 다 있죠. 역사를 막론하고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필연적인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할 수 있어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인류 가운데 더 큰 축복되어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그래 나 인생 가운데는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준비하지도 않고요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뮤지컬 가운데 Only 15 Minutes이라는 그러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오직 15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뮤지컬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뮤지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는 이제 이 공부도 잘해서 박사학위 모든 공부를 다 마쳤고 논문만 통과가 되어지면 그런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문이 통과가 되어지면 대학 교수로서의 자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런 여인에게 이제 용기를 내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 좀 더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세요. 라는 그러한 대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은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앞으로 얼마를 살 수 있냐면 15분밖에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막 고통하다가 5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남은 거예요. 네,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전보는 변호사에게서 온 것인데 당신의 삼촌에게서 이러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카인 당신에게 그 당신의 삼촌이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그런 그 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유산의 액수가 얼마냐면은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고서 전보를 받아들고서 내가 앞으로 10분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1,000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인생 가운데 하고서는 전보를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났습니다. 네, 또 우편부가 와서 제보가 와서 전보를 전달을 해주었어요. 그는 대학교에서 온 그런 전보였어요. 당신의 그 학위 논문이 올해 우리 대학교에서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상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전갈이었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고의 학위의 논문은 무엇이고 상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정되어진 그런 대학 교수의 자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고 정말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우편부가 또 왔어요. 전보를 배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그토록 평생 가운데 원했었던 사랑하던 그 여인을 향한 프로포즈였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프로포즈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제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러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죽습니다. 15분의 그 예정대로. 그것이 Only 15 Minutes라는 그러한 뮤지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그러한 명예입니다. 돈과 이성과 명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우리는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잠깐의 일도 알지 못하면 살아가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삽니다.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영생복락하는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의 그러한 확신,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요. 전부를 여러분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 51절 보면 우리 본문 5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이 마음은 뭡니까? 뭔가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어떤 본능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아끼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이 아침에요,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육신이 고단합니까?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있죠. 내 마음이 고단합니다. 내 마음에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쉼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천국의 열쇠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그것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의 그러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요. 세 번째는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권세를,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면, 약속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거부한다면 사단은 자의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그 동의는 뭘까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원수의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염려가 다가오게 될 때, 의심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을 물리친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역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의 문을 굳게 지켜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셨어요. 네 가지의 선물, 그 외에도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그 만입을 가지고 영원토록 다 감사드려도 우리는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사랑해서, 근데 나도 사랑해요 그 사람을. 근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받고 아무 반응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반응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생명까지라도 준, 영생을 주신, 죄 용서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상을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 5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요. 그 속죄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 내가 어떠한 정말 허물이 있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떡과 잔을 받고 그냥 의식으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나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본문 5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계시록에 말씀하는 영생 복락하는 그러한 천국이 있음과 그리고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놀라운 그 크고 엄청난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반응하고요, 기도로 반응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로, 헌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뭘까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양은 살아있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속사람의 그러한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들이 아직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본문 56절 마지막으로 본문 5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그러한 일체예요. 주님과의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자 하는 데는 뭔가의 목적이 있겠죠. 주님과의 연합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이 되어져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연합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과 친밀함의 그러한 교제,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증거가 뭐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요, 23절과 24절 이전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죄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는 뭐냐? 죄의 질로 따진다면요, 살인하는 것이든지 미워하는 것이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뭐 영생이 없으면 지옥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사랑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솟아나갈 때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삶에는 반드시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또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그러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자신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 합쳐도 그 선물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천하를 다 죽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나 같은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군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온전한 그런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내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감사하여 감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흐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역사가 오늘 성찬을 들 때 우리의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